2024년 9월 29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6월절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기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죠. 한 나라에서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미닝풀한 어떤 날짜를 정해서 우리 지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고 하면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어떤 특정한 날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런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한국에도 민속적 절기가 있죠.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추석도 지냈고 정월추하루가 되면 우리가 뭐 신정, 구정, 설날도 지내고요. 뭐 대보름 이런 날짜. 그러니까 한국의 절기는요 주로 농경 문화다 보니까 농사철과 많이 관련돼 있고요. 사실 이런 태양계를 중심으로 춘하 추동 24계절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됐나요? 벌써 가을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보면 뭐 추분이라 그러나? 그래서 뭐 입춘, 뭐 입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가을이 왔다. 그러면 이때쯤. 예전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그거 정확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 한국의 이 절기 이것도 굉장히 믿을만하다. 각 나라마다 이런 민족적 절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만세하면 3.1절, 광복하든 광복절. 미국은 우리가 제일 자랑하는 독립기념일, 인디펜던트 데이, 그죠? 뭐 이런 각자 제일 즐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는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한 가지 세상의 절기와 다른 차이를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절기는요 이벤트가 먼저 일어나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만세 했으니까 3.1절 만든 거예요. 그렇죠? 먼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만들었어요. 수백 길을 만드니까 이거 하나 편말 세우듯이 광복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15 광복절이 된 거예요. 이런 절기가 되는 것이. 근데 성경은요 이벤트 이전에 하나님이 플랜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어요. 이게 틀려요.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는데 퀴즈, 유퀴즈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네.
유퀴즈. 첫째, 제일 오래된 절기가 뭘까요? 제일 오래된 절기 세계에서.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도 모르면 안 되는데. 예? 예? 예. 영어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다. 패스오버. 6월절 맞습니다. 6월절에. 몇 년 됐을까요? 3,500년 이상이 된 첫 번째 절기. 하나님께서요. 아니 3,000년 넘은 절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패스오버.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장에서 갑자기 나오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셨어요? 믿음장에 이게 나오는 거를? 그 믿음의 사람들 이름 나오는데 유월절이 갑자기 확 지난주에 묵상하는데 부각이 되더라고.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피스트구나. 믿음에 강조하는 포커스가 6월절 잘 지켜야 된다. 6월절이 굉장히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절기. 여러분 절기는요. 절기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춤을 춘다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 디바인 타이밍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믿음, 6월절을 지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 잠깐 확인하고요. 6월절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절이 성경에서 정말 오늘 잘 오셨어요. 정말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6월절, 복음의 기초고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요한 6월절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수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 믿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본은 쉽지만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6월절 믿음 어떤 거냐? 머릿속에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6월절 사건을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부르짖음과 고통 속에서 이집트, 당시 애굽이죠, 건져내 주시는 엑소더스 사건을 이루는 이 마지막 사건, 이게 6월절 아닙니까? 오래전에 400년,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그러니까 가족도 그래요. 미국 이민 오는 것도 그래요. 집안에 한 분이 잘 인도하면 그 줄줄이 사탕, 고구마 무슨 넝쿨처럼요. 가족이 보니까 다 이민 오고 잘 정착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힐루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요셉 따라 다 이민 갔어요. 한 70여 명 가족이. 자, 이집트 한 명이 잘 사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됐으니까 영주권 다 내준 거예요. 온 가족이 정착을 했어요. 그때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래서 우리 요셉 집안이에요, 조셉 집안이에요 그러면은 다 인정받았는데 세월이 지났네. 이집트 애굽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누군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우리랑 인종도 틀려. 우리가 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돼? 아메리칸 퍼스트 하듯이 이집트 퍼스트 하면서 갑자기 바로가 그 왕이 마음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지 않은 정책을 해서 이집트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오늘부터 슬레이브, 노예로 삼겠다고 결정한 거죠. 비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10년, 20년, 50년, 100년, 400년이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는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부르짖고 울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죠. 누굴 통해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강박한 바로가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 수십만, 이 많은 노예 인력을 내가 왜 바보야? 나 안 보내. 못 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그들이 애굽 그 나일강이 그 우리로 말하면 너무 좋은 수원지인데 피로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아시죠? 재앙들이 하나둘 시작하더니 뭐 그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가축의 종양이 들고 악성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 근데 바로가 얼마나 깐깐한지요.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못 보내.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다 뭐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애굽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신들과의 전쟁과 다름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가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출애굽 못하는 그런 싸움은요, 이 히브리 원래 시제를 보면 끊임없는 싸움이 지금도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죠. 이제 9가지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강팍하게 안 보내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꺼내신 히든 카드는 뭐였습니까? 모든 애굽의 first born, 그게 짐승이든 사랑이든 소망이든 염소든 저 돌아다니는 저 닭들이든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first 거는 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가축이야 그렇지만 사람의 장자가 엘더 선이든 엘더는 다 주는 거예요. 첫 번째 first born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익셉션이 있었죠. 한 가지.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첫 번째 거는. 근데 3절을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너희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자상하셔서 제가 몽골에 몇 번 가면서도요, 이 1년 된 양이잖아요. 그게 딱 먹기 좋고 나눠 먹기 좋아요. 조금씩 나눠 먹으면 한 100명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100명까지는 저도 국물만 먹더라고. 보니까 기름 몇 통이다. 그래서 한 마리 하면은 한 30명 이렇게 나눠 먹어도 한 3, 40명. 그러니까 각자가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이 집에 식구가 몇인데 뭐 우리 3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집하고 나눠가지고 적절한 분량에 따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 믿음, 아내 믿음, 부모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죠?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량에 따라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었잖아요. 1년 됐는데 수컷으로 하고요, 양이나 염소. 하나님 얼마나 배려가 좋으시는지. 저는 예전에는 어린 양 그러니까 양만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양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염소는 좀 싸니까 염소를 해도 하나의, 여러분 바로라는 이름이 애굽의 왕의 대명사인 것처럼 어린 양 그러면 염소도 하나님께서 간주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첫 번째 단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결격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다 바로 잡지 않고요, 열 나흘까지 4일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병들었는지 문제 있는지 질병 걸렸는지 그냥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냥 빌빌한 거 대충 2급, 3급, C급 이게 아니고요. 기다려라. 4일간 기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최상의 것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양을 잡아야죠. 양을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데, 그때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양을 잡는 게? 그 당시 가장이, 집안의 가장이 해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 가장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칼조 딱 양을 잡아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당시 아마 제가 있었으면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존 더 베프티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세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구원은 어떠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덮여져야 오늘도 우리 주제가 주의 보좌로 나아가야 될 때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선행, 나의 똑똑함 스펙으로 됩니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비밀을 이 존 더 베프티스트도 고백했고 이 첫 번째 오리지널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건이 어린 양 사건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이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데 했어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이 프레임에 이렇게 바른다는 게 이렇게 잘 보면 십자가 모양이 되는 거 아시죠? 프레임에다가 임방에 발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이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막 분주하게 막 싸돌아 다니는데 어느 집만 스킵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이 문 프레임에 바깥에서 볼 때 빨간색 피가 발라져 있으면 아이고 여긴 아니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패스. 우리가 패스 오브. 그게 6월절입니다. 한자가 어려우니까 6월절이지만 패스 오버 영어로 넘어간다. 뭐가?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정죄함에는 죽음도 심판도 컬스도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플라이가 안 돼.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덮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클레임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 조금 아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베이직 크리스찬이다. 가장 베이직한 건요. 교회 몇 년 다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 공부 세신자만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나는 이것을 믿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 봉사, 선행, 청소, 음식 다 세컨더리예요. 내가 10년 봉사하고 밥했다 그래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제가 이상한 목사 만들면 안 돼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심판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그게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이 땅에 잠깐 살아서 지금 몇 학년 몇 반 되잖아요. 학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 강을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 강을 넘어가서 그죠 점검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의 갈림길은요 너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모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피는 흘렸으니까 피의 대가가 지불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덮어줘서 이 피의 이 심판을 뛰어넘게 하신 것이죠.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스님이 목사님이 됐네. 예, 근데 이분이 열심히 살려 그랬어요. 요즘 제가 이제 한국의 뭐 강남에도 보니까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 쪽은 약간 불심이 좀 있으셨던 분이라 나중에 많이 변화가 됐지만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저는 양쪽을 다 다녔거든요. 절을 많이 다녔다는 게 아니라 구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뭐 복잡했는데 요즘은 찬불가도 나오고요. 아주 뭐 랩으로 뭐 스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면서 춤도 가르쳐주고 이 불교계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산 꼴짜기에 사찰 조용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불교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에도 그 스님이 내가 불교계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불교계가 저 산 속에서 저래 가지고는 그 포교나 복음이 아니죠. 그들의 불심을 전달할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불교대학을 결정했어요. 세우기로. 열심히 해서 이사진 세우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단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모임을 갖고 하면 비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딱 걸린 거예요. 책임자가 누구냐 할 때 자기가 딱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네.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희생을. 감옥에 들어가서 나 불교도입니다. 불경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간수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경책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나 스님이야. 나 중이야. 나 지금 저기 불경 보내달라니까 왜 자꾸 성경책을 던져주냐고 화를 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불경은 찾기 어렵고 성경책은 많이 들어오니까 성경책 자꾸 주니까 오케이. 이번 기간에 지피지기면 백승인데 내가 저 기독교 좀 연구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 친구들이 잘못하다가 자꾸 이렇게 간첩이 넘어가도 탈북하듯이 주변에 보니까 자꾸 예수 믿는 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기독교를 확실하게 이 감옥에서 파악해가지고 내 훔쳐간 내 동료들 다 기독교에서 데려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내가 저기 읽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좋은 말이네. 마태, 마가복음, 좋은 말이네. 예수님도 석가모니처럼 좋은 일 많이 하셨네. 선행 많이 하셨네. 자비가 많으셨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가는데 누가복음 한 7장 가니까 불경에 있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거기도 불경에도 나오지만 나인성의 과부가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는데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 불경에도 있는데 성경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네. 놀래가지고 우리 그때 스님은 뭐라 그러셨지? 석가모니는 생각해보니까 스님 생각에 그래 됐어요. 이 과부가 석가모니한테 가서 내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애가 죽었어요. 자비를 베푸는 우리 석가모니요. 부처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측은지심으로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요 석가모니시여. 그랬더니 지금 저 마을 저쪽에 가면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우물이 있다. 그 우물을 떠가지고 한 바가지만 이 애에다 빨리 입에 넣어주면 얘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냥 얼마나 달려가서 한 걸음에 나서 이 마을을 가서 여기요. 혹시 여기 우물이 있습니까? 여기 이 마을에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 마을에 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마을은 없습니다. 저쪽 마을에 가보세요. 또 저쪽 마을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물이 있습니까? 이 마을 저 마을 해가 질 때까지 돼서 아무도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힘이 처지고 빠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석가모니 앞에 왔죠. 저렇게 부다요. 없습니다. 그런 집은 없어요. 그랬더니 너무 안 됐다. 아예 업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 좋은데 양지 바른데 묻어줘서 다음 생에는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좋은 복 누리도록 영생복락하도록 좀 빌어주십시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좋은 철학과 좋은 가르침은 있지만 죽음의 문제 앞에는 그렇죠? 공술에 공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을 갖다 멈춰섰어요. 그때 불경한 거거든요. 딱 스탑하고 나서 관에다 손을 댔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정년아,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거 뭐야? 똑같은 거를 석가모니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는가? 놀래가지고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만약에 죽음의 문제도 살리실 분이라면 내가 예수 믿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됐어. 나중에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종교 철학도요 다 좋아요. 귀해요. 좋은 가르침과 잘 살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공자나 불교나 어떤 좋은 가르침이 있죠. 근데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야만 통과할 수 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잠깐 나누면요. 우리 머리로서 믿음 말씀이 복음이 완성이 되려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 손과 발로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아까 찬양 기억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신뢰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논리지만 복음은요, 유월절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일반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느냐? 또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
내느냐 살아가느냐. 자, 분명히 오늘 아까 3절 기억하시죠?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각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나눈 대로 피를 이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생명에 피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과학적으로는 한 150년 됐나요? 피가 정말 생명이라는 걸. 근데 어떻게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피에 블러드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다시,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뭐 저기는 추석은 어쩐지 모르지만 제일 사고나 문제가 돼가지고 피를 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수혈 받아야 돼. 같은, 그죠? 그 상식 아니에요. 내가 피 몇 퍼센트가 빠지면 사람 죽으니까. 그걸 알면서 똑같이 우리 죄에 오염된 우리의 피를, 그 결과 죽음에 우리는 디졸브가 됐어요. 방법이 없어. 단 하나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 분명히 주님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돼요? 증거가 돼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교회 다니는 거 좋지, 신앙생활 좋지, 뭐 나쁜 일 하냐,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결단 의지해야 돼요.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한 남자나 여자나 누가 좋아하더라도 고백을 하거나, 결단해야 되죠. 같이 살자. 결단해야 되죠. 좋은데. 짝사랑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짝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면 결단하는 거. 그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인격이 좋다, 무슨 뭐 학위가 좋다, 돈을 많이 벌었다, 스펙이 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비즈니스고, 하나님은요 내가 말한 그 방법대로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 안에 저나 여러분이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구원의 방주고 이게 진짜 바깥에 피가 발라져서 오늘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지, 여기 중간 툭툭이 있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아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순수한 혈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만은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first born이면 양 가축이든, 너 잠깐만 얘가 몇 번째냐? 둘째는 괜찮아. 첫 번째 양, 소, 첫 번째 비둘기, 뭐 소, 매 하다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요 이 안에만 있어야 돼. 첫 번째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잘 들으세요,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삶은 개노트입니다. 말씀대로 살자. 10계명이라도 지키고, 가장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개런해 주시는데, 죄송해요, 왜 내 삶이 이 모양 요꼴이 됐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의 양심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면 결국 순종,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정한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1장이었죠. 불불 사건입니다. 제가 만든 불불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면 뭐가 나와요? 불뱀이 나와요. 제가 만든 일명 불불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제발 입을 다무세요.
사람이나 사건이나 누군가 환경에 대해서 이게 컴플레인 나오려면 그냥 막으세요. 마스크 좀 쓰고 다니세요. 제발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 예, 막 입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불평하니까 뱀이 나왔어. 독이 된 뱀이 나왔어. 불뱀이 나왔어.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우리 뱀이 없지만 독사가 나와가지고요. 끔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잘못했습니다. 모세요. 하나님께 좀 잘 말씀해서 Look at me once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스크를 했더니 하나님이 영적 우리 인생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는데 무슨 처방전 줬어요? 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저 장대 들고 다니면서 이거 봐라 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쉽습니까? 비암에 물린 사람이 비암을 보라고요? 누구 장난하나?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애들은 가라 뱀 장사 뭐 그랬던 게 기억나는데요. 뱀에 물린 사람한테 뱀을 가까이 하고 보라 그러면요. 이게 뭐 장난치냐 그러고 아니 우리한테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약초를 발라가지고 좀 우리 죽어가는 사람에게 바른다든지 지극히 상식적으로 내가 어프로치하면 아니 당신도 좋고 나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아니 기독교는 왜 이렇게 단순 무식한 말을 하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너무 단순하고 이게 똑같은 뱀 사건 얘기하는 건 똑같고 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 상식과 내 논리와 내 라직과 내 철학과 내 이성에도 때로는 부담될 수 있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고 심지어 좀 상식으로도 조금 무리수가 있는 이 사건의 내용을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노뱀에 달린 이 사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에 피를 흘리고 내 힘으로 이 피의 대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헛된 욕심, 이 연약함을 다 죽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어떡하겠어요? 이 방법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는데 만약에 이거 해결해야 살겠다면 나는 해요. 난 해. 이거 먹어야 산다 그러면 이 백신 맞아야 된다 그러면 하지. 아니 무슨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당신 이거 해야 삽니다 하면은 하지 않겠어요? 아니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를 끄고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가는데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야만 당신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면 왜 안 믿어요? 왜 안 받아들여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코로나 걸려서 죽고 있는데 안 먹겠다고 입을 하는 입 벌려가서 먹어야 돼. 너 죽어 큰일 나.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everything은 다 세컨더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가족, 자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읽죠. 12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저는 이제 미리 내일 모레가 10월이니까 캘린더를 우리 교회 뗐어요. 달력된다고 세 달입니까?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한 분기 지나면 2025년 나온다고 새로운 시즌입니까? 아니 세상의 캘린더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호족생의 생일이 잘못돼가지고요. 지난 월요일인가 제가 진짜 호족상 생일이었고요. 진짜 생일은 8월 때
저도 헷갈려요. 내 생일이 언제인지 헷갈리는데 아마 호족상 헷갈리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 육신에 태어난 날이 생일입니까? Yes and no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의 진짜 생일은 뭔지 아느냐? 개인의 유월절 사건이 있는 날. 개인적으로는 4월 달이에요. 83년 4월 달인가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처럼 더 젊을 때인데 예수님을 복음을 물론 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새롭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저 예수 믿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 제가 믿겠습니다. 믿어져요. 고백을 한 순간 그게 저에게는 뉴 시즌 새로운 삶.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한 번도 후회하심 없고 너무 감사하고 감묘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민 왔다 힐로에 왔다 뭐 업앤다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떻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뉴 시즌을 경험하려면 It's not new event.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뉴 시즌의 블레싱 축복을 누리려면 유월절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이 사건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우리 한두 가지 기도하죠. 오늘 좀 길어졌죠.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첫째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6월절의 히브리 말은 페사흐예요. 이게 페쉬라고 하는데 날개를 펼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슈런스 있어가지고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큰 사고 나서 다 죽게 되는데 그 인슈런스 나 좋은 거 갖고 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네. 보험금 많이 받는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보호를 받아야죠. 진짜 보호받을 거 받아야죠. 그 보호는 영적인 인슈런스는 예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우리 안에 가정에 덮어주십시오. 관계 가운데 덮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덮어주십시오. 심판의 사자가 심지어 죽음의 사자까지 패스 오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한 1분 기도할까요?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유월절 신앙 유월절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유한과 모든 좋지 않은 영적인 어택과 공격이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내내 피를 사는 오늘에게 발라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다 한번 일어나셔서 결단을 담아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Would you all stand up please?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뉴 시즌을 주십시오.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one step forward 한 스텝을 더 내밀 때 나갑니다. 하나님 이 사건 유월절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새로운 신분 새로운 그 양식과 새로운 사명을 취하는 나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 1분 더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산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 결단을 담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가 나의 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홍해가 갈리게 도와주시고 마른 땅을 바다를 빠른 땅을 걷듯이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무교병과 승단들과 하나님이 취하는 것을 먹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또 힐로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할까요? 선포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선포합시다. 난 더 이상 정죄
존재하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사했네. 하나님의 공율 하나님의 공율 날 거룩해 하시옵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번을 선포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에 우리 기도를 담아 이 찬양을 선포합시다. 저 어둠의 권세에 힘이 없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옵네. 난 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공율 날 거룩해 하시옵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평안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6월절 믿음으로 새로운 시즌의 문을 열고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